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입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것과 대조적으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짐승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란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짐승이 바다인 이방인 출신인데 반하여 둘째 짐승은 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보아서 그 짐승을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땅은 일반적인 의미로 전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국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둘째 짐승의 모습은 마치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 즉 사단처럼 마르는 짐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짐승을 정치적인 통치자로, 둘째 짐승을 통치자를 지지하는 종교적 인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정치적 통치자로부터 유래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 거짓 종교 제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도 삼일체 제도를 모방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첫째 짐승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사단은 거짓 종교, 유사 종교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우리의 기독교와 유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 종교들은 기독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모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모방 종교들, 유사 기독교들, 이단들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위해서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째 짐승의 이 같은 기적 행함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적 행함과 권세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들에 쉽게 미혹되어 그들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불을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라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첫째 짐승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예배를 대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유사 종교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성전에 세워져서 첫째 짐승이 거기 앉아 있을 때 대신 경배하는 물건일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둘째 짐승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성경은 사단이 무생물에게 생기를 주어 살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상을 컴퓨터화된 말하는 로봇이나 말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기계의 일종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대에 복화술이 유행했던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상이 사람에게 거짓된 확신을 주어서 우상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짐승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도 경배하라고 한 명령은 이를 거절할 때 죽이게 하는 그런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전 인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바다의 짐승에 대한 경배를 독려하기 위하여 둘째 짐승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숭배했다는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나 옷과 같은 생필품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666이라는 숫자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혹은 다른 알파벳의 문자가 가지는 고유의 숫자를 사용하여 그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666은 네로 케사라 즉 네로 황제란 히브리어 7글자에 대한 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토렌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악한 삼위일체 666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777을 흉내내고 있으나 항상 부족하여 실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군사적인 정복으로 창건된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착취의 구조로 묘사합니다. 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두 가지로 상징합니다. 하나는 바다 괴물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정치적 권력을 상징합니다. 일명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이것은 팍스 로마의 유혹, 즉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종류의 중요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통치자인 바다의 짐승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통치자의 지지자인 거짓 선지자 즉 땅의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이방인 뿐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박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대환란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기는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체제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자를 거스리거나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박해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살아남아 있는 신자의 수를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사단이 전 세계를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에서 돌아서게 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최후의 궁극적인 지도가 되는 그 기간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계는 성도들의 노력과 조금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이 강해져서 배교적이고 사단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한 자는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자입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바로 666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66을 공포의 수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는 절대로 공포의 수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토마스 토렌스가 말했듯이 666은 사악한 사단과 둘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 수이지만 777은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사악한 숫자 666이 거룩한 숫자 777을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하여 실패하는 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66을 제어하시는 이 777의 숫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쳤고 또 그것이 결국 마지막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승리의 확신, 777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비기독교적인 또 이단적인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들과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666을 능히 이기신 777의 그 숫자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런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진리가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한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고 또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